위기라는 다소 생소한 우리들이 귀에 낯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레위기서에서 종종 거기서 헤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그랬습니다. 해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올해는 성경을 읽어보리라 그랬고 창세기 시작하다가 어느 만큼 가다가 끝마치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구약했으니까 올해 신약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읽다가 또 끝마치고, 항상 레위기에서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레위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 곤혹스러운 책이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하나님을 예비한 백성들이 축복받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이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를 쉽게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딱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십계명 받은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레위기는 그때 그 구체적으로 계명과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40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들의 그 몸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애굽의 문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간습, 애굽의 문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간습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역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위기서를 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예배 문화를 새롭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 모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가나안 문화에 동화해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핵심은 예배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거룩의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의 명령 따라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문화를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그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뜬금없는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든 지팡이, 뱀이 그 바뀐 지팡이로 바뀐 것, 뱀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왕관에 쓰여진 그 새긴 수호신의 형상입니다.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한 것, 애굽의 신입니다. 개구리 생산을 의미하는데 애굽의 신입니다. 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최상의 신은 황금신이에요. 황소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데 이 황소신이 아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는 훗날 이스라엘이 개국하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오면서 또다시 금송아지를 갖고 와서 단과 브엘세바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야훼다, 그것을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죄악에 빠뜨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직설 명령법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두 마디, be holy, 거룩해라. 어떤 설명도 없고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자,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그 중에 신성한 것이 있는 외부적인 드러난 모습,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신녀들이 입고 있는 복장, 그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분위기, 굉장히 범접지 못할 그런 위엄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제들이 입는 복장,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자, 교황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발표하려면 엘리라는 창문 같은 어떤 그 창틀에 올라서서 우선 그 교황의 그 거룩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례하고 뭔가를 말하지요. 그 모습이 거룩을 연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장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저런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향냄새, 신전에서 타오르는 불꽃, 교회로 따지면 그레고리안 챈트, 그리고 엄격한 명령 스타일의 고대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고 그것에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요. 왜냐하면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는 좀 더 엄숙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성경을 보면 뭐뭐 했습니다 채로 쓰인 성경은 요즘 하도 많이 읽어서 별 그렇게 그렇지가 않은데 그게 좀 성경 같지가 않지요. 왜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거룩하지 않고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나와 다른 것이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특별히 건물 같은 거 보면 신성한 분위기의 건물, 그래서 현대식으로 된 개신교 건물보다는요, 고딕으로 된 아니면 바로코 양식의 천주교 성당이 오히려 더 거룩해 보여요. 그것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향냄새 나는 절간의 대웅전이에요. 이 우선 거대한 부처님이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거기다 향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주눅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적인 그런 예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뭔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옛날에요, 이 미사를 집정할 때 신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성찬식에서 신도들에게 신부님이 빵은 나눠줘요. 그런데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거룩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연출된 거룩은 사실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은 사제나 성직자나 무당에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빌미로 소위 신을 모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지금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룩,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들의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 거룩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거룩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어디 뒤에 나왔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첫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까도 거룩에 대한 오해를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상 숭배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혹은 성적인 순결, 정결한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거룩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은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 명령, 거룩의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을 첫 번째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사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근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쏙 빼먹고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한번 10계명을 간략하게 볼까요? 10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명령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쏙 빼놓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거룩을 신뢰로 들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효도를 다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일까? 이유는요, 부모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 가장 하나님 닮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줄, 뭔가 없어서 못 주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정말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물론 개중에는 자식들 등골에 빨대를 꽂아서 이 등쳐먹는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들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오늘은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금식 중이잖아요. 네, 찾아갈까? 그러다 찾아가야 되겠다. 기도회 11시인데 기도회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어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 찾아가면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돈이라도 봉투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드니까 조금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쪽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도 찾아가자. 내가 뭔가 갖고 갔다고 부모님이 환영하고 빈손 들고 갔다고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니까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무조건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잘 왔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본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없어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이것도 꺼내주고 저것도 꺼내주고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갖고 와라, 저것도 갖고 와라.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줘도 끝없이 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동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셨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배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예배하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예배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인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했고, 그리고 이 만물의 근원이고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순종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이 사랑을 영어로,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아가페 사랑이 딱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의 사랑이에요. 나도 부모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나도 또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기다 무엇을 숨겨두었냐면요, 축복을 숨겨두었어요. 이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축복받습니다. 다른 계명에는요, 살인하지 말아라, 축복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살인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망령때 일컬으면, 망령때 일컫지 않으면 축복받는다, 뭐 맞습니다만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계명은 그 계명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불순종할 때 축복의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5장에 가서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마지막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고별 설교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한 가지 축복을 더 첨가했습니다. 장수와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될 축복을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그리고 신약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했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부모를 회방하는 사람, 모독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저주는 죽음이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권을 주었지요. 무슨 축복권을 줬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나 축복해 주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근데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상에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는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맛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것이 두 번째 신뢰를 든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거룩해 줄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0계명 두 가지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룩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면 신과 연관된 뭔가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충분히 오해는 얘기했기 때문에 신과 연관된 것이 거룩과 연관된 건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신뢰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거룩인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출애굽기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루 쉬고 그날을 거룩한 예배의 날로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은 무신론자들의 혁명이었거든.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무신론자들이, 혁명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일 지는 날 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주 10일로 바꿨습니다. 주 10일로 바꾸면 생산도 더 많이 하고 더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더 못 돼서 생산성이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전 국민들이 탈진해서 폭동 직전까지 일어났습니다. 다시 백. 러시아 초기 공산혁명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하나님이 인간의 그 바이오 리듬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이 함부로 깨면 이제 탈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이 신명기에 가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의 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목매여 있는 것을 그걸 깨버려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요,
의도적으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누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날이다. 근데 안식일이 율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지금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50점이에요. 50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요? 예배하면 복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안 찾아가요? 공짜로 돈 준다 그러는데 거기 안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일을 제쳐놓고 찾아가서 받아야 되죠. 그 코로나 특별 장려금을 준다니까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고 다 할 수 없이 다 받잖아요. 근데 예배가 축복인데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선포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대인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대인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는 우리 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관계입니다. 이 뒷구절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제사는 5가지 제사 법칙이 있어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근데 그 중에 번제가 그 짐승을 몽땅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목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은 뭐 제사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은 내장과 기름만 불로 태워요. 내장과 기름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뒷다리 부분과 가슴 부위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갖고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며칠 안에 먹으라고요?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이틀 안에 먹으려면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5끼 이상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먹어야 돼요. 동네 사람도 부르고 지나간 사람도 부르고 거지도 부르고 하다못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부르고 전쟁 중이라면 싸우고 있는 적군도 부르고 그래서 다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다. 무효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화목제는 선을 위해 드린 제물은 이틀 안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위해 드린 제물은 하루 안에 먹어야 된다는 또 법칙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 거룩이 무엇인지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곧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서. 11절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12절에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13절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14절에 장애인을 선대하라. 15절에 공정하게 재판해라. 특별히 재판할 때 권력에게 아부하지 말고
약자라고 두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16절엔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하라는 명령의 세 번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라는 말은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주는가, 이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정당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사회와 지역사회 이 공동체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훈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거룩은 사실 순결의 동요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선결과 순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룩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세워주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신뢰를 들여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 특별히 약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